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두 번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신다. 크게 시작. 아멘. 준비하는 자가 만나고 주님은 반드시 준비하는 자에게 오시고 준비된 자에게 오십니다. 준비하는 자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미완성이에요. 오늘까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내일부터 마귀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부르다가 세상 다른 신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주여 하다가 어느 날부터 나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준비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또 세상에서도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고 준비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천국은 특히 매일 준비하여서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라고 하면 열심히 준비한 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셨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살 수 있는, 나를 데리러 오시면 주님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 만나서 주님 나라 가야 되는 그런 준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죽을 준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란다고 하죠.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결국 나면서부터 죽는 순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강. 그래서 우리는 늙었다고 하는 말은,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하는 말은 세상 그만큼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간 거예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만큼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계속 뭔가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뭔가를 완성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그 완성한 것이 아니라 그 완성한 그것 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기계를 만들어서, 농사 짓는 기계를 완성했어요. 그럼 그건 끝이에요? 그것 가지고 다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준비하는 거예요. 또 진행형이야, 계속. 우리 인생은 그냥 열심히 계속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 결국은 숨 끊어지는 날까지 계속 연장해. 진행형이라 이 말. 계속 진행해.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해서 인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권력, 부귀영화를 그냥 가지고 누리고 살았을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끝나. 근데 우리는 계속 주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가
또 준비가 된, 믿음으로 준비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육은 육신의 때에 준비한 것 가지고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다가 결국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끝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진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것이 완료형, 완전히 이루어진 세상에, 거기 뭐예요? 거긴 우리가 이루어 갈 게 없어요. 뭘 진행할 게 없어요. 거기에서 뭘 할 거예요? 공부를 더 할 거예요? 화장을 이쁘게 할 거예요? 응? 이거 낮은 걸 높일 거예요? 뜯어 고칠 거예요? 그 나라는 뜯어 고칠 수도 없지만 뜯어 고치면 더 이상해요. 자연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그래서 천국이에요. 안 가봤어도 간 것처럼 갔다 온 것처럼 막 아멘하고, 이게 믿으면 아멘하죠. 그 나라 가면 있는 대로 사는 거야. 있는 대로가 행복한 거야. 있는 대로가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세계를 미리 알게 되면 이것이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세상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하늘나라는 돈으로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이 필요도 없는 나라지만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이 있을 때 하늘나라에다가 자꾸 심으라고 하는 말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심으면 그 영광이 하늘에서 빛난다는 거지. 거기서 현찰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충성한 것 가지고 상급과 멸류관으로 빛나는 거예요. 아멘. 땅에서 수고한 걸 가지고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이 수고한 걸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때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이 있을 때 심고 영혼의 때 거두고 육신의 때 충성해서 하늘에서 상급과 멸류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준비를 차곡차곡 잘 해나가서 결국은 어느 날 주님이 그만해라. 우리는 계속 살다가 그만해라. 그러면 그날 모든 걸 다 끝내놓고 모래성같이 다 그냥 파도가 한번 와서 싹 쓸어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 땅에 그렇게 한 인간이 조은철이라는 사람이 왔다가 지나간 흔적조차 없어져. 또 세상이 알아준다고 해도 그게 죽은 나에겐 어떤 도움도 안 돼요. 주님이 알아주셔야 돼. 하늘나라에서 기억돼야 돼요. 하늘나라 기록에 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 비밀한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거기다가 모든 걸 맞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기서 난 여기서 무명인일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모든 천사들이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그것이 실속 있는 영적으로 열린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땅에서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라고 하는 과정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올 연초에 열심히 준비해서 연말이 되면 다 끝나고. 우리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연초나 연말이 같아야 돼.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고, 열매 없는 것은 열매를 준비했을 때처럼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왜 열매가 없는가. 도끼가 뿌리에 놓인 거 아닌가. 거기에 긴장하고 또 준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는 거예요.
특히 천국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매일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의 준비, 천국의 삶을 살려고 세상 것을 자꾸 버린다고 그랬죠. 왜? 하늘나라에 맞춰야 되니까, 주님께 맞춰야 되니까. 왜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내가 모셨으면, 주님을 모셨으면 내 몸은 주님 몸인데 자꾸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내 육신이 살려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응?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기필코 참으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죽음이다, 사망이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삶은 하늘나라 가서 못 살아. 육신으로 천국 가는 사는 연습을 아무리 했어도 육신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에 사는 것을 자꾸 만들고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하늘로 열리지 않으면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응? 하늘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 비밀한 지식을 가졌을 때 내가 지식이라는 말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만치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깊이 있게 넓이 있게 만들어가는 게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도 언젠간 받아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같이 준비하자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준비하든 너도 천국을 준비하고, 응? 아들이 준비하듯이 아버지도 준비하고. 천국은 누가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준비한 만큼 되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면 천국에서 맞춰서 사는데, 그 맞춰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그 말이 뭔 말이야?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간 만치 내 삶은 없어지고 사는 날, 육신으로 사는 날은 점점 더 줄어들고 천국은 가까이 오고 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말이죠. 천국이 믿어지고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반가운 소리시야. 아, 그렇게. 그러나 지금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실 것 같아 다 죽읍시다 그러면 아마 지금은 또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가서 아직 준비할 게 좀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 써먹는 얘기가 주일학교 얘기하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에 열심히, 그 사람은 믿어지니까 그렇게 했는지 안 믿어지는 걸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오늘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꼭 천국 가야 돼요. 한 명이라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다 천국 갑시다.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저 뒤에서 자꾸 울더래잖아요.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야, 내가 오늘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는가 보다. 제가 은혜 받아서 우는 거 봐.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물어봤겠죠. 너 왜 그렇게 우냐? 오늘 선생님이 한 설교가 많이 알아듣게 깨달아져서 천국이 그렇게 사모가 되냐? 그러니까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오늘 천국 못 가요. 이게 아니 무슨 소리냐? 내 설교를 못 알아들었니? 그게 아니라요. 주일학교 예배 마치면 엄마가요 꼭 두부 한 모 사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 엄마 두부 사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국을 가야 되나? 두부를 엄마 사다 드려야 되는데 이 고민이 돼서 애기들은 또 엄마 말이면 무조건 복종이잖아. 뭐 이렇게 엄마란 쓰가 나면 안 돼.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응? 우리 애는 이 땅에 어떤 거 엄마 심부름이라도 놓고 가야지. 믿어지면 천국이 믿어지면 네 주님이 오라면 뭐 다 놓고 가야죠. 그럴 텐데 아니요 큰일 났네. 엄마 두부 사다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선생님이 아마 회개했겠지. 아이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세상 방법이나 세상 지식 가지고 하면 하늘의 지식이 아니면 결국은 육신의 때 육신으로 살다가 결국은 스스로 착각 속에 살다가 인생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착각이야. 하늘나라는 환상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준비하고 깨어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베드로는 뭐라 해요? 세상이 끝날 때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될수록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라. 그 준비하라는 거지. 너 읽어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 오셔도 마지막이라 그러고 종말이라 그러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 생명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도 있고 또 인류 종말이 와서 주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오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깨끗하게 날 계속 만들어가고 회개해서 우리 이 땅에 내 몸을 벗는, 세상을 버리고 내 몸을 벗는 순간에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주님 나라 가서 살아야 된다. 막 이 믿음이 확실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정신이 맞장나는 거지. 지난번에 말씀처럼 내 안에 주님이 내게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주님의 목소리가 내 안에 들릴 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맞춰 오신 분이라고 했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피를 주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기 전에 어떻게 했다? 주님은 우리의 것으로 먼저 오셨다. 우리에게. 우리를 우리가 주님 오라고 했어요. 오늘 주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찾아갔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뭘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쉽게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밥으로 오셨다. 주님이 우리의 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에 뭐라 했어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식량으로 밥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리고 알고 믿고 우리에게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그와 함께하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내가 그를 다 살리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 말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라고 하는 말은 정신이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행동도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육신이 잘 되게 하시려고 온 거예요? 영혼이 잘 돼서 천국 데려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면 그 영혼에 맞춰서 범사가 잘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틀려지면 그 사람의 위치가,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 그 사람이 먹는 것과 입는 옷이 틀려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옷을 입고 공장에 일하는 사람은 그 공장의 옷을 입는, 기계를 만지는 사람은 기름 옷을 입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또 정장 양복을 입고, 또 군인들은 자기 군에 맞춰서 거기에 옷을 또 입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어떤 옷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읽어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아멘. 합당한 자의 영고라. 나와 같은 옷을 입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라는. 그 흰옷을, 주님은 흰옷을 입으신 분이에요. 흰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거룩한 분이야. 그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뭘로? 그분의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어떻게? 더러운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말은 누군가가 옷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더럽히는 자가 있는데 그 더럽히는 자와 싸워서 끝까지 흰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입고, 그렇게 끝까지 그 흰 옷을 입은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싸워서 이겨 흰 옷을 끝까지 입고 지킨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그 사람, 넌 끝까지 흰 옷을 입은 자, 싸워서 흰 옷을 지켰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은 자는 아예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5절에 또 읽어봐.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 말인즉슨 내용은 깊이 있고 넓이를 말하자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 또 우리를 계속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함께하고 도와주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그래서 계시록 7장에도 이기고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이,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의 어린 양피, 예수님의 피로 옷을 희게 빠른 자. 그래서 그 피로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나를 주님 닮아. 이게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주님과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주님 생각과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육이 있는데 영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어렵잖아.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을 통해서 8장 6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과거의 나처럼 죽는다. 그래서 13절에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예외 없이 다 죽는다.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16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했거든.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만 육신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육신을 죽이면 육신을 이기고 피해가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이라는 거지.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살려면 죽여야 돼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죄로는 죽고 의로는 사는 거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주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렇게 흰옷을 입고 깨끗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의로 다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는 예수님도 죽으셨어.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살리러 오셔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약속대로 먼저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와 같이 죽었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라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와 함께라고 하는 말을 뭐라 한다 그랬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당신은 죽고 나는 안 죽어. 그럼 분리되는 거지. 예수님이 모든 매사에 죽었어. 그럼 우리도 죽는 거예요. 섬기셨어. 그럼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셨어.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로마서 12장에는 뭐래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 모든 것이 다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느 때 어느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응?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결국은 결혼에 혼인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남 따라다니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누구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가 만들어져야 돼. 내가 믿어야 돼. 주님 맞을 준비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결국은 남 따라다니다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세상 일반 종교인과 우리는 틀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누굴 따라갈 수가 있지만 우리도 뭐 물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믿음을 가질 때 천국 들어갈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준비는 때를 따라 기다리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맡기고 기다리면서 자꾸 만들어가야 돼. 만들어가.
우리가 그래서 진행형이라고 했죠. 이 땅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었다. 완료형을 다 이루셨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긴 일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 다 끝났다. 그러고 가야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죄를 가지고 죽었다가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그래서 인류의 죄 해결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런 걸 이룰 수가 없어. 아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럴 수 없어. 다만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지켜는 과정이 아직 끝났다는 건 아니죠. 지켰으니 이제 주님 나라 가서 상 받는다는 거지. 주님 나라에서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이루었다고 하면 이루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이룬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표대를 정해놓고 가는데 그게 뭐냐? 멸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 계속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만치 채워가는 거예요. 아멘. 뭔가가 자꾸 만들어가는 만큼 채워져요. 그릇이 커지는 만큼 자꾸 물은 채워지겠죠.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갔는데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거를 방해하는 자들을 가지고 뭐라냐? 원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방해할 땐 제 새끼 보고도 이 원수 같은 놈아 그러잖아. 네, 아버지 엄마가 하려는 것을 기대하는 만치 안 되거든요. 꼭 방해하고 반대하고 안 되고 속상하니까 원수 같은 놈아. 그 적을 방해하는 적을 원수라고 그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그런 원수를 만들지도 말고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누가 원수냐?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저희 원수가 오늘도 혼자 원수 갚으려고 죄짓지 말고 원수 갚으면 내가 갚으려니 죄짓고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그 주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요. 그래서 19절에 대신 갚아준다. 한번 읽어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가 죄를 진 원수라면 주님이 갚으신대. 어떻게? 진노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응? 출애굽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방해꾼들은 다 정리하셨어요. 믿음의 방해가 되니까. 복음에 반대되는 교회에서도 전도의 방해가 되고 기도의 방해가 되고 교회 영적으로 사는데 방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시지 여러분이 미워할 건 아니라는 거지. 왜? 미워하면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미움 자체는 마귀의 마귀 사탄 귀신의 대명사가 뭐예요? 대명사가 뭐예요? 죄예요. 죄.
원수예요, 우리 원수.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준 방법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라는 거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라. 왜 내가 갚는다는데 왜 네가 갚으려냐. 그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갚으려고 하면 죄를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주님 방법대로 하셔요. 우리에게 해가 안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원수 갚지 말라는 거,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뿌려놓은 그 씨앗에 우리가 거름줄 필요 없잖아요. 응? 그걸 수확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 우리 가라지에 신경 써서 가라지를 수확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는 알곡만 수확하면 되는 거지. 그게 주님께서 비유로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할 때 골라서 하면 되지 않냐. 그거는 주인이 알아서 할 거니까 니들이 신경 쓰지 마라. 종들을 보고 너희들이 하지 마라. 그 판단은 주인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고 주님을 맞는 날 준비를 해야 되냐. 주님 가르친 대로 해야지. 14절에도 한번 또 읽어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히려 원수가 배고프고 원수가 굶고 있으면 가서 먹이래. 이게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부모를 죽인 원수, 아내를 죽인 원수, 남편을 죽인 원수, 자식을 죽인 원수. 우리 요새 하여튼 유명한 명언을 많이 남기는 사람 있죠. 그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자기는 역사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세계사 속에 손양원 목사님 같이 자기 아들을 둘 총으로 쏴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들 삼아서 목사 삼은 사람은 예수님 다음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동네를 세계 가장 중심이라고 항상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잖아. 멋있는 사람이죠. 성경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말은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게 닥친 일이라면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야. 이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진짜 그야말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원수가 줄이거든 이렇게 먹이라는 거야. 그를 데려다가 먹이고 그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옷 입히고 돈 들여서 키워. 또 20절도 읽어봐.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아멘. 원수에게 미워하고 다투고 같이 대적해야 되는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건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아는 얘기지만 뭐래요?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잖아요. 차라리 날 욕해, 차라리 날 때려 이러지 말고 그 괴로움이 예수님을 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마지막에 그들도 어떻게 마지막에
그들도 나를 다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도, 그래서 그들에게도 스데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원수 갚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왜 그랬어요? 그 배경은 마귀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귀신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와 함께라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계속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그렇게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비춰서 나에게 자꾸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자꾸 비춰보고, 그래서 나와 틀린 것을 주님과 맞춰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박애주의로 그냥 자선사업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것이 죄에게, 마귀에게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마귀에게 지지 않고 이기라는 것. 그래서 21절에도 맡은 말씀,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에 선은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하늘의 법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주님 생각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지, 주님을 모셔놓고 다른 생각으로 살면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망가지는 거지. 신앙생활, 믿음을 가장한 마귀처럼 사는 거예요. 집사 권사를 가장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와 같다는 거지. 염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자는 이 세상을, 결국 나를 이겨야 된다. 그 이긴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이긴 자가, 흰옷을 끝까지 지킨 자가, 자기 믿음을 지킨 자가, 자기 의를 지킨 자가,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죽는 순간까지 주님은 내 안에 모시고 함께 하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산 사람이,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주와 함께라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야 되고, 싸워야 된다. 싸워야 돼. 어떻게? 예수님과 반대되는 이념과 반대되는 생각과 반대되는 사상, 반대된 죄성을 자꾸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왜 해요? 이기느라고. 회개가 뭡니까? 내게서 독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죄성을 자꾸 뽑아내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나의 죄의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상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기 그 원수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봐. 안 없어져. 회개하고 정말로 여기에 먹이라, 그 말이 뭐 행동하라는 거죠. 마음으로 진짜 원수를 용서했냐? 그럼 먹이라, 행동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긴 자,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말씀한 것,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싸워서 지킨 것이 뭐냐? 믿음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와 함께 주님을 모셨다고 하는 주와 함께라는 것, 신의를 지키라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도 어떻게 했어요? 이긴 자가, 마지막에 그렇게 이긴 자가, 이긴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지난번에 읽었죠? 그제 뭐라고 했어요? 또 읽어봐. 또 읽어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유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나는 하나님이다.
누구에게? 이긴 자의 하나님, 죄를 이긴 자의 하나님, 끝까지 창피와 수모를 다 겪고 핍박을 이긴 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겪고 핍박도 받고 창피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마지막에 뭐요? 나는 너의 하나님. 누구에게? 이긴 자의 하나님이요. 진자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마귀지. 진자의 아비는 마귀예요. 이긴 자의 아비가 누구야? 내가 이긴 자의,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이긴 자의 하나님이고 그는 누구다? 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들로, 예수님이 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나중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과 주가 하나가 되어, 그 앞에 그러잖아요. 성령과 주가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요새 새롭게 뭐 성경 가르친다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결혼했대. 예수와 그리스도가 결혼했대. 별 이상한 말을 다 해. 우리는 너무 만연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 만연해 있는 이거 고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신부의 믿음 없는 거예요. 신부의 믿음이 아니라 신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간다고. 지금 성경 읽잖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지, 나는 너의 신랑이 돼서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잖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크리스천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의 정체를 그렇게 밝히잖아. 마지막에 끝까지 나와 함께 이기고 승리한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우리 예수님과 나의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그것도 이긴 자에게. 그 말은 잘 준비하고 잘 준비된 자, 준비하느라고 싸우고 이긴 자들. 그래서 원수 마귀와는 싸워야 되고, 사람과의 그 관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왜 그럴까요? 악한 역사를 내가 악하게 대적하면 나도 악한 자가 되는 거죠. 그들이 악하게 올 때 우리는 선으로 그걸 감당했는데, 그 선이 뭐예요? 배고프면 먹이고, 원수 갚는 건 주님이 할 테니까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 먹고, 세상으로 뭐예요? 바보 되라는 거지. 그것도 주님 때문에, 내 영혼 때문에, 천국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라. 아멘. 사람과의 관계는 화평을 이루라. 12장 17절 18절 말씀 또 읽어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아멘. 분명히 할 수 있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말할 때 할 수 있거든. 중요한 것은 여기 할 수 있거든 거는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평화라. 할 수 없으면 미워하지 말고 죄는 짓지 말라는 거지.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화평할 수는 없으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냥
죄는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같이 믿음 생활 잘합시다. 화평하라는 거죠. 우리는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겠죠. 그 중에 뭐가 있어요? 형제라도 예수 안 믿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형제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집사가 권사가 되고 예수 안 믿는 저에 열심히 다니는 형제가 있으면 그는 발걸음도 안 해요. 저 원수. 그러면 영혼이 전도 못하는 거죠. 신앙이 종교가 그는 종교 생활하느라고 열심히 한다면 그 열심을 예수 믿는 열심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어떻게 해요? 그 영혼 불쌍하잖아요. 놔두면 지옥 가잖아요. 영원한 이산가족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죄는 미워해도 죄는 미워하고 마귀와는 싸워도 사랑과는 화평할 수 있는 결론은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떤 영혼은 지옥 가고 어떤 영혼은 천국 가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해서 그 영혼 지옥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 결론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원수 갚는 사랑이 있어요. 내가 죽어가면서도 원수 갚지 않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아들을 죽여가면서도 죽인 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그들이 돌아오면 결국은 불신자, 타락한 자, 핍박한 자들 그들은 그렇게 그 주님이 사랑의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러 오셨다가 진짜 그 모든 걸 준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는 예수님을 미워하던 자, 핍박하는 자, 믿다가 타락한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와 함께 했던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충만할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적으로 알고 이단으로 알고 배신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다 포함해서 마지막에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애곡할 것이다. 애통하면서 울게 될 것이다. 통곡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읽어봐.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죽였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오실 때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까? 내가 왜 교회를 핍박했을까? 왜 믿는 아들을 믿는 자식을 믿는 부모를 왜 핍박하고 원망했을까? 그때 비로소 깨닫고 내가 예수 믿다가 왜 타락했을까? 왜 포기했을까? 왜 중단했을까? 그때 애곡하는 슬피 울며 통곡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연 생명으로 육신이 끝나든지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세상 종말이 와서 인류가 끝나든지 잘 준비된 자에게 절대 도적같이 오시지 않고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지 않고 어떻게 따르세요? 세상 안 믿는 사람에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예수님이 왔다 가신다는 그들을 알려줄 필요 없어.
그냥 그러나 그가 누군지는 알게 되는 거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다 떠나고 없을 때 그때 애국하리라. 슬퍼하고 통곡해서 소용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 우리의 빛의 자녀들에게는 이 대낮같이 오신다는 건 대낮같이 밤에 도적같이 오지 않고 그냥 빛으로 오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또 읽어봐. 5장 4, 5절 읽어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아멘.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뭐라 했어요?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다 듣게 하신다.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울은 들렸는데 그 옆에 간 사람은 하나도 못 들었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겠죠.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시지 않고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적이 주인 이름 불러주고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는 도적이 있어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팔 부를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밤중에 무슨 소리야? 그러겠지. 응? 그러나 미리 알려줬어.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가 들릴 때 도적같이 오지 않고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이따가 준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그 얘기야. 모든 충성자들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걸 보면 다 같이 연관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지. 준비된 자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살못이 왔다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지금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어느 때쯤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비된 성도가 되어서 연말연시에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연초나 연말이라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편함이 없고 연말연시에 더 기대가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새로운 해는 더 잘해봐야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어떻게든지 우리 구역이 부흥해야지, 우리 기관이 부흥해야지, 우리 가족이 온전히 다 인가기도 돼야지. 이런 새로운 아주 다구지고 당찬 계획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지 기대하면서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한 해 동안 써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연말연시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누구하고 탐사치 말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철저하게 부족하고 잘못했던 걸 회개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려고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희망의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게 지겨워, 뭐 그게 그거지 뭐 새해가 된대, 새해가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고 뭐 그냥 오는 세월 누가 뭐라 그러나 뭐 가만 내비두면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세월. 그런 사람의 삶에 무의미하죠. 그런 사람에게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의미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나를 정말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흰 옷을 입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자가 되시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또 지혜와 지식으로 슬기롭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준비된 자를 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날마다 내 생각으로 내가 편안한 생각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 정신 차려 주님 의지하고 더 나은 더 좋은 저 세계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계속 준비하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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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했던 나의 아직 옛사람 그 숨으로 내가 뭉쳐있던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준비하는 자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준비된 사람을 데려가시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깨어 정신 차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세상에도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고 준비된 자에게 무슨 일이든지 맡기는 것처럼 믿음이 준비된 자에게 천국이 열리고 예수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께서 믿고 맡긴 영혼 믿고 맡긴 사명 믿고 맡긴 모든 기관 구역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진실로 회개하면서 더 새롭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의 원수는 죄가 원수요 마귀 사탄 귀신이 원수요 나의 형제가 나의